주의 제단 머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져가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져가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져가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는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져가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의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져가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마지막 절 16절까지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함께 읽으십니다. 누가 저의 마음을 알아서 두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냥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어떤 말씀을 들으면 잘 외워지고 지식으로도 충만하지만 그 말씀대로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내 몸이 잘 안 움직입니다. 우리의 몸은 세상에 오래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하고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까지를 쭉 읽으면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 좋겠는데 뭔 얘기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장수만 채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참 지혜로워. 참 어리석어. 뭔 차이가 날까?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그 지혜를 온전한 사람한테는 말을 하는데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지혜를 말해봐야 소용이 없더라. 그런 얘기거든요. 알아듣는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혜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도 지혜로운 말을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값어치를 모르는 거라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리석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또는 산호세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죠. 실리콘밸리 그게 산호세에 있는 건데 IT 첨단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IT 산업이 아주 집약되어 있는 곳, 그 큰 기업체들, 큰 회사들 있는데 그 산호세, 실리콘밸리죠. 그 옆에 스탠포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대학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도 아주 좋은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에 다니고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면 알아들을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IQ가 좋다, 머리가 좋다고 그래서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알아듣겠어요? 꼭 저렇게 기도해도 되나? 저렇게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이 귀가 있으시고 귀를 만드신 분이 귀를 갖고 계시면 마음을 만드신 분이 마음을 갖고 계시면 전지전능하시다니까 생각만 해도 다 아시겠지. 꼭 저렇게 기도해야 되나? 그런 생각할 수 있지요. 어리석어 보일 수 있거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식하고 교양 없어 보이고 천박해 보일까. 배우고 지식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으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가치가 교회의 가치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봤더니 장로님은 재산이 얼마 이상 돼야 되고 꼭 그래야 되나, 믿음이 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면 되는 거지, 사회적 신분이 중요하고 재산이 중요할 것 같으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지만 세상은 그것을 요구하는 거죠. 지혜라고 하는 거,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근데 가만히 있다고 그래서 지혜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혜가 가만히 있는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있지 않겠어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죠. 성경도 읽어야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사리 판단하는 능력도 생기겠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 이거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천국을 이해할 수 있을까? 지옥을 이해할 수 있을까? 돈이 많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거든요. 많이 배웠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거든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왜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느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철학자들이 아주 많은 도시입니다. 철학자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똑똑한 척 혼자 다 아는 사람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네가 아느냐, 뭐 누구의 철학 사상을 네가 아느냐, 네가 우주의 원리를 아느냐, 그런 것도 알으면 어떻고 모르면 어때.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뭐 명왕성이 어디 붙어 있는지 해왕성이 어디 붙어 있는지 아무도 것도 몰라도 오늘 밥 세끼 먹고 살아가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목성의 크기가 얼마나 되고 토성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걸 내가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때. 그거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알으라고. 그리고 나는 오늘 밥 세끼 먹고 참 잘 자는데 그게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근데 그런 걸 많이 안다고 자랑을 쫙 해대면서 네가 어느 나라에 있는 어떤 도시의 특징을 아느냐, 네가 어떤 철학가의 사상을 아느냐, 그런 걸 뭐 계속 얘기하면서 잘났다는 놈들이 하도 많으니까 교회에도 가보면 못 배운 사람들 있잖아요. 기가 죽는 거야. 여러분 그런 데 없으세요? 야, 누가 서울대학을 나왔대. 야, 누가 해외파 어디 교회에서 뭔 공부를 했대. 그러면 괜히 기 죽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 지식을 자랑하려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 개척하고 지금껏 노는 동안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 별로 없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왔고 사회적으로 무슨 지위에 있고 그게 뭔데? 아무도 없어요. 지금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 안에 잘났다고 떠드는 놈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도 철학을 배우고 유명한 선생님들 밑에서 배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이 은근히 권위가 있다는 거 아세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의 얘기를 사람들은 권위 있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거든. 그럼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 얘기가 다 진짜인 것 같은 거야. 나는 대학도 못 나왔다고. 근데 누가 대학원까지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그러면 굉장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질서가 깨진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꽤 되지요. 왜 목사님들이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돈을 주면서까지 박사를 받으려고 그러고 논문을 다른 사람들한테 대신 맡기고 그 논문 표절 이런 시비에 붙어가면서까지 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그래요? 가운에다가 뭐 줄을 거가지고 입고 다니면서 왜 꼭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기죽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열등감이죠. 교인들은 박사님들이 몇 분 생겼는데 꼭 목사가 박사를 해야 되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생겼나 봐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니까 그동안 교회 신실하게 믿음생활 잘했던 사람들이 시험에 들은 거예요. 나는 못 배웠는데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들 얘기가 다 옳은 것 같은데 이거 우리가 틀린 거 아니야? 저 아볼로 목사님이 틀린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난 거죠.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2014년 5월에 이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 얘기 들으려고 하지 말고, 똑똑한 척하는 사람 얘기도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들에게 어떤 권위를 주어줘도 되는 게 아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 모든 결정을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지. 대학원 졸업했다고 장로가 되고 초등학교 졸업했다고 장로 못 되고 그런 건 아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 그냥만 참 열심히, 근데 학력이 높지 않아요. 좋은 거예요. 교회에는요 그 학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많이 배웠다고 그래서 꼭 행복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 중요한 사람이냐, 여기 보면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 온전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born again, 거듭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죄를 회개한 사람들, 이제는 깨끗해. 매일마다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운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수 있어. 왜요?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으로만 이해가 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동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는 구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온전하다, 구원받았다, 지혜롭다, 이 같은 말이거든요.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 학력, 이 세상 배운 지식,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요령,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지혜롭고 잘났으면 통치자까지 됐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하고 지금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격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왜요? 그들은 이해 못해. 뭘 이해 못해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이 땅의 행복이 뭐냐? 돈 많으면 행복하지. 이게 세상의 가치관일 때 그게 돈이 너희들한테 행복 주는 거 아니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다. 이런 얘기하면 바보 된다 그 말이죠. 가치관이 다른 거거든. 생각하는 방법이 다른 거거든. 그러니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더라 그 말이에요. 바울 목사님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하늘을 3번이나 갔다 오고 천국을 3번이나 가 주님 얼굴을 3번이나 하나님 나라를 다녀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열심히 얘기했더니 결국 돌로 쳤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너 거짓말하는 놈이라고. 그러면 사도행전 7장 8장에 스데반 나오잖아요. 스데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칭찬 듣는 사람이고 그렇게 훌륭한 스데반이, 그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열심히 전했더니 사람들이 잡아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너 어떤 놈이냐고 네가 아는 거 얘기해보라고. 그래서 스데반이 목 열심히 설교했잖아요. 참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쫙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거라고, 그분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는 건데 너희가 지금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길로 가자고. 그러고 얘기했더니 저놈이 거짓말한다고 돌 던져 죽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왜요? 성령,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야 깨달아지게 돼.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달라고 그래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 되는 거고, 이 구원에 관계되는 지식, 이 구원에 관계되는 것, 영생에 관계되는 것, 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평강에 관계되는,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요즘에 서점에 덜어나가서 책을 봅니다. 서점에 가서 책을 쭉 보다 보면 요즘에 소위 말하는 베스트셀러라거나 참 잘 팔리는 책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중요하다. 맨 이 얘기했어요. 내가 중요하지. 그러나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인본주의 무서운 거거든요. 지금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갑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계속 읽고 있는 책들이 되게 그런 책이고, 그런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책을 또 만들어내게 되고, 계속 그 쳇바퀴로 도는 거예요. 우리까지 거기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영적인 책이 여기 있잖아요.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믿다 보면 구원의 지혜가 생깁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보인다고.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게 다 그런 얘기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없는 건 아니라고, 있었다고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대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영광받고 살고 영광스럽고 자랑거리 많게 산다는 거잖아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어요. 그거 알았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지요.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 평강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지난주 주일날 이게 앞에 나와서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주일 오후 예배 때 앞에들 나오셔서 기도들 하시잖아요. 안수 기도도 하고. 근데 그때 집사님 하나 그렇게 울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 앞에 있는 권사님이 기도를 못하고 자꾸 뒤를 쳐다봐. 그지 뭐 상식도 없고 교양도 없고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하게 막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를 하고 울었다니까. 근데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안수해 주라. 그래서 안수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 이렇게 손대고 안수하고 말지만 오래 붙잡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예수님의 마음 간절하게 전해줘.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더니 잠잠해졌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날 저녁에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목사님 안수하실 때 내 성령 체험을 했다고. 그러면서 문자가 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참 고맙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시는 거냐, 내가 하는 거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으라고. 근데 그날 저녁 됐는데 누가 그래요. 그래서 살다 보면 힘들잖아. 돈 때문에 힘들고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남편하고 싸우느라고 힘들고 속상하니까 하나님 앞에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친정엄마한테 얘기하겠어요. 시어머니한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속상하니까 그냥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목사님 안수하시는데 누가 자기를 담요로 싹 싸는 것처럼 편안하게 해주시대. 아, 하나님이 알고 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좋아했대. 심리학자들이 알겠어요. 박사님들이 알겠어요. 그 마음을 누가 알겠어? 하나님은 아신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서 얼마나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공부 잘한다고 지식 있다고 뻗떡대는 것들 그런 거 존중히 여기지 말고 무슨 대학을 나왔으면 어떻고 그건 자기 지식이 그런 거지. 전자공학에 대해서 아는 거지. 환경에 대해서 아는 거지. 생태학에 대해서 아는 거지. 구원의 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이건 그런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그래서 영적인 것을야 분별하느니라.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가르쳐줘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어렵잖아요. 받지를 않아. 그거 다 거짓말 같거든. 천사가 있다는 말이 거짓말 같고 마귀가 있다는 말이 거짓말 같고 네가 지금 귀신 들려 있다는 말이 거짓말 같거든. 그러니까 받질 않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라고. 어리석게 보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래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가르쳐줘도 모른다니까. 고집만 세져가지고서 나이 들수록 고집만 세진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인 줄 알거든. 이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냐, 성경에 근거한 지식이냐, 영적인 지식이냐, 그러면 존중해줘야지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고 자기 상식,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 이것 갖고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계속 망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힘들다는, 그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 근데 심리학적으로는 자수성가한 사람들도 자기 고집대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맞아서 성공한 거고, 계속 실패한 사람들도 자기 고집대로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안 맞아도 실패를 한 거야. 영적으로는 같은 사람이에요. 큰 부자나 아주 쪽박 차고 있는 사람이랑 같은 사람이라고. 자기가 강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말해도 못 알아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지. 그리고 기도해 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자꾸 정으로 바위를 쪼면 바위가 부서진다고, 계속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비밀을 모르니까 그냥 가서 말하려고, 그걸 누가 들어요? 안 듣는다. 그래서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지만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지혜를 말할 수가 없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야 분간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시고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니까. 자,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를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마음 가지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세월이 조금 지날 뿐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이 그물 안에 다 잡아두시는 거니까 지금 너희가 말싸움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말싸움하면 이길 것 같거든. 대화가 돼야지. 대화가 돼야지. 차라리 벽 앞에 가서 얘기를 하세요. 벽은 욕이나 안 하지. 그 말 안 되는 사람들하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 욕밖에 안 먹고 싸움밖에 안 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왜 없겠어요? 대화 안 되지요. 다 막힌 사람들이 있다고. 자기가 제일이고 자기 말이 제일이고 자기는 똑똑하고 훌륭한 것 같고 가르치려고도 하지 말고, 그래도 주와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아직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아직 알지 못하는구나. 그가 세상적으로는 배웠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혹은 세상적으로도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사랑의 마음이 그에게 없습니다. 영적인 것, 이 지혜, 사랑, 이거 성령이 하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성령님 그를 움직여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여 그에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랑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조금 이렇게 마귀가 그걸 꽉 쥐고 있는데 한 번에 열어주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잘났다는 사람 많고 엄청난 사람 많지만 기죽지 말아라. 그 사람들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렇다. 그러면서 너희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조금 참아주고, 그러면 교회가 온전히 서지 않겠나. 그런 얘기하는 게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입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에
잘난 사람이라고 그래서 잘난 사람 앞에 가서 기죽을 필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기죽을 필요 없어요. 세상 지식이 좀 모자라지만 내가 천국 가면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이거 생각하면 기죽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행복하게 사시려니와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이 기쁨의 지혜, 영적인 질서 이런 걸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성령님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자 없고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통치자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것을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분별해낼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고집불통인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들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말싸움에서 될 일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주여 제게도 이렇게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 있는 것은 나로 하여금 전도하라고, 우리 주변에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돈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세상 지식이나 벼슬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고 예수를 영접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나무교회 행여나 그런 사람들 혹시 생기면 비난하고 욕하고 기죽어 살고 그러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